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1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을 시작하면서 나온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병자는 율법의 문제를 제기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논쟁이다라는 말보다는 일종의 종교 재판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은 율법을 어긴 일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3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심판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심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의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성경에서와 같이 심판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혹은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까지 함께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기준으로 판단함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그분의 판단에 따라 의롭게 판단할 뿐이다 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는 논쟁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증거를 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을 위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은 유대인의 재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재판에서는요, 자신이 자신을 위한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다라고 해서 절대 채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따라서, 그런 관습에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할 수 있음에도 나는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대신 증인을 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미리 길을 준비하며 증언하는 사람이었죠.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있다라고 증언하시면서 그의 말이 무조건 옳았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면 요한이 한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요한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반박해봐라고 이렇게 재판의 과정처럼 끌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법적 증인이 두세 명을 요구한다라고 해도 정황상 예수님을 몰아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혼자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권위가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충분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이 부족하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셨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소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먼저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봤다면 나를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3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등불과도 같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면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더 큰 증언을 내가 하나 더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죠.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 주심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때때로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만이 행하실 기적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되살아남과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을 생명을 다시 주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벙어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선지자야,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로 그 선지자, 그 사람이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의도는 너희가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는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병고침을 통해서, 다른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얻을 수 있는 답을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유대인들이 고민했다면 얻을 수 있는 그 답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과 증거가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도 믿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 말씀도 들려주고
그리고 전도지도 갖다 주고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교회 나가줬잖아. 그럼 됐지. 왜 나에게 있어서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냐라고 답변을 할 뿐입니다. 그런 분이 내 직장 동료이기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옆집 사람이기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척이기에 애가 탈 수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이기에, 부모님이기에, 남편이나 아내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먼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거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배척하죠. 자신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텐데 왜 믿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의 태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가끔 가다가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너 그러고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차라리 지옥 가버려라. 이런 험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랬지 여러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처럼 부족하게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경우도 이 중엔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전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든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조차도 정말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해 주셨던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도 안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당신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왜 여지껏 안 믿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끓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 흔들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놀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주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